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이 좋으신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참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조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궁궐에서 첫날보다 조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지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지네. 청량 못할 은혜로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영화를 넣으시.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혹 그것이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주님의 통치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항상 언제든지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어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3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그렇죠? 예. 뭐 저희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날이 안식이고 명절이니까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날인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유난 떨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을 제 기억으로 4번째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이 프롤로그라고 그러죠. 이제 앞부분에 서론 격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면서 사사기가 이제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사사가 이제 이렇게 왜 필요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쭉 뛰어서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17장부터 이제 읽어보면은 이 사사 시대 때에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정말 참 슬픈 이야기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그렇게 그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원인이랄까요, 이유들이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아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모르면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제목을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목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할 때 이 이스라엘 이러면 딱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미리 알고 있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우리 그 개념이랄까요? 딱 생각은 이스라엘 이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들어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여러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는 꼭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시고 약속을 맺으셨다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선주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주민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 나름의 문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 세운 문화였어요. 그 문화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정신,
어떤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이 녹아져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세운 문화는 아주 타락한 세상 문화였습니다. 죄악의 문화였어요. 그 죄악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이기적인 이런 욕심을 따라서 다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약한 백성들을,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해서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해서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타락된 문화, 죄악의 도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가 찬란한 것 같지만은 그 찬란함의 이면에는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아주 여러분 잔인한 이런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그런 타락한 가나안 문화가 아니라 그 문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문화, 정말 이 땅을 지으시고 또 인생을 존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창조물,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피조물 인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의 사명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냥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주님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많은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진짜 바알이신 참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다른 바알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이 말은 문화적으로 정복을 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정복을 해야 하는데 문화적으로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땅의 문화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를 정복, 땅은 이제 가나안, 방금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장을 해서 그 땅을 다 뺏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이제 살게 되는 언약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서 그 문화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이제 해야 되는데 문화적으로 정복을 그냥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문화적으로 땅은 정복했는데 문화는 정복을 당해버렸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2장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백성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배정받은 기업은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그곳에서 문화로 그 지역을 문화로 정복을 해야 될 그런 그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각 지파들이 자기 땅으로 다 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의 각처로 다 간 거지요.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들, 여러분 이 큰 일들은 주로 전쟁입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주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인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바로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도 더 큰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많은 이런 이 주위에 있는 이방 세력들이 있었어요. 나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오합지졸들입니다. 숫자는 많아도 전혀 군대가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공격하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아주 세상적으로는 이 힘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패배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을 수 있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격으로부터 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 바로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이에요. 이런 외적,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 여호와를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이제 요수아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 요수아 시대 때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입니다.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복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기면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까지도 아깝습니다. 훈련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이렇게 그렇게 기술을 연마해서 내가 힘을 가져야만, 그래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 백성들은 세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쟁을 해서, 경쟁을 해서,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세상의 문화, 전쟁 문화, 힘의 문화, 경쟁의 문화, 이기적인 욕심의 문화, 정욕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화의 문화, 사랑의 문화, 섬김의 문화를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거부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거두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14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하나님께서 팔아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막 팔아 넘기는 게 아니고 보호의 손끈을 거두면 그냥 팔아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이겨야 되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스트레스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서 조금 당하면 억울하고, 그죠? 조금 이기면 교만하고, 그리고 또 이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긴장해야 되고, 이게 재앙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너무 괴로움이 심하니까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뜻은 원래 이게 그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인데, 사실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거의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의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략자의 손에 들어간 노략자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백성들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해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전쟁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려고 그들이 이방 세력에 완전히 압제를 당해서 괴로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3장부터 계속 16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만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면은 와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사사들의 그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사사들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사사들에게도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 순종하는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바알을 쫓고 아스토를 쫓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는 일에 그 세상 문화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부들도 보십시오, 더욱 타락해서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세상에 절하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재물에 절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싸우고 이기고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만 편하면은, 나만 부자가 되면은, 나만 성공하면은 좋은 이런 세상 문화를 따라서 세상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0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언약을 어기고 나를 믿고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니까 내 백성들을 서로 섬기면서 정말 세상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면은 너희 민족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열방의 빛이 되고, 그래서 너희의 그 열방의 빛을 보고 세상의 모든 암흑 가운데 처해 있는 죽음의 사망 권세 가운데 억눌려서 포로되어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너희들이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들이 버리고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 아직도 이렇게 그
완전히 다 내쫓아내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세력들도, 이방 세력들도 많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뭐 이런 에돔과, 그리고 아수르와 또 시리아와 밑에 이집트와 그죠, 블레셋과 이런 모든 이런 이런 이 가나안 땅을 노리는, 이게 세상의 원리니까요. 그런 많은 민족들 앞에서 그들을 21절 보십시오.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하나도 막아주지 않겠다.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모르셔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을 해서 그래서 이 시험은 넘어뜨리고, 이 시험은 심판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유혹하는 심판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또 순종 안 하면은 또 시험하시고, 또 순종 안 하면은 시험하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은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교육,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이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처럼 다음 세대가, 이 다른 세대가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한 번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 땅의 문화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그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정복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는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구원도 그때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이런 공격이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교육시키셔서, 징계하셔서, 연단하셔서, 시험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는 한 몸으로처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정말 시험이 올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정말 기뻐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어려움을 넘어지면은, 그것이 시험에 실패하면은 또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다 이기게 되면은 그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험 안 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제일 작은 시험, 교회 갈까 말까 이 시험 가려고 딱 결심하면은 무슨 전화가 오고, 가려고 딱 결심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고 계속, 그러면 막 1년 내내 믿는 내내 그거 갖고 갈등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다 결심하고 묵상하려고 하면은 또 그날 무슨 일이 생기고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끌끌끌 하다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딱 물리치고 정말 주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시험은 다시 안 해요. 그러면 이 시험이 점점점 고차원적인 시험이 되면요, 시험 당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제 고급 시험을 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쾌감들, 이런 희락들, 이게 참 희락이에요. 이런 희락들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맨날 그 유치원 수준의 유치원 수준의 시험에 매일 걸려서 넘어지고, 여러분 유치원 때는 괜찮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는데도 시험은 맨날 걸려 넘어지는 시험은 그 유치원 수준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그것은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여러분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하시면서 3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3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왜 시험하십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 이제 이런 족속들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4절 보십시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그 명령, 언약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가 아니고 순종하도록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하면 이제 또 다른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뜻입니다.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기까지 우리를 시험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거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물론 여러분 그것도 인도를 받을 때 잘 받으셔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근데 그것보다도 더 기쁜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혼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원리입니다. 정신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동화되어져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그 민족들,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민족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신을 섬기면서 같이 재물을 쫓으면서 같이 성공 출세를 쫓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괴로움 당하게 하시고 배반 당하게 하시고 뺏기게 하시고 속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에 속고 세상에 뺏겨놓고 또 하나님 나를 왜 이들에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거든요. 이게 유치원 수준이에요. 자기가 욕심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따라가고 속고 자기가 세상에 뺏겨놓고 하나님 왜 빼앗아갔습니까? 아니 하나님 언제 빼앗아갔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이 그려지시지 않아요? 그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 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도 뺏기는 것도 속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성공 변명 소위 말하는 축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땅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열매를 맺은 것이, 약속의 백성은 이스라엘. 오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열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백성, 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다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구현 알죠, 그죠? 보여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그냥 동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 문화,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을 극복해 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속 문화와 붙어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 무슨 이런 이 서로 경쟁해서 더 잘 살려고 더 높은 사람 되려고 경쟁하는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건 그거는 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분이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시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속 문화를 극복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주시오, 그분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지지 않으려고 더 세상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세속 가치를 줬거든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의거하시고 우리를 거느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 가치를 두려움 때문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거느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나 이 주님을 의식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서셔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참으로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과 다른 문화가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참 구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올 한 해 또 주님께서 오시는 때까지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사기를 함께 수요일마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바라심,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문화를 세워가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참 영광스러움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